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서라고 이름되어진 편지를 받고 이 교회가 잘했습니다. 환란을 잘 견디고 인내했어요. 근데 두 가지 다른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후서 편지를 한 번 더 쓰게 됩니다. 바울이 전서에서 내세지향성을 가져야 된다고 권면했잖아요. 바울이 강조했던 액센트는 인생을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여기서 당장 뭘 누려야 한다는 생각에 집중하지 말고 영원한 삶을 생각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의 삶은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뭐 그런 방향성으로 내세지향성을 권면한 거예요. 그런데 대단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핍박받고 힘들다 보니까 생각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냐면 그럼 그게 언제냐? 예수님 언제 오시냐? 이거 언제 끝나냐? 우리 지금 힘든데 그럼 한 달 뒤에 끝나냐? 두 달 뒤에 끝나냐? 1년 뒤에 끝나냐? 빨리 예수님 오셔서 이 힘든 삶을 끝내고 빨리 좀 신나게 즐겁게 편안하게 이렇게 좀 살고 싶다. 이쪽으로 마음이 많이 쏠렸어요. 그래서 뭐가 시작됐겠어요? 날짜 찾기가 시작된 거죠. 언제 온다라는 거에 대해서. 본문에 보면 예수의 강림하신 거와 우리가 그의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날짜 찾기를 하고 언제 오실 거야? 막 이런 걸 많이 했다라는 거죠. 바울이 제시했던 방향성과 다른 방향성으로 내세지향성을 이제는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지금은 아니야. 그렇게 임박하고 뭐 내일 한 달, 두 달 이건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적그리스도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 적그리스도를 심판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말세적 징후가 아직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야 라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날짜 찾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얘기를 했던 바울의 의도와 다르게 2000년 동안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다음부터 적그리스도 찾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말세다.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말세다. 또 이 행동들을 하고 있는 문제점은 되죠. 하지만 바울의 메인은 지난 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도적같이 임하는 거니까 날짜 찾기 할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의 삶이 짧고 영원한 내세적 삶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기간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겠다. 깨어서 살아야겠다. 전신갑주 입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내세적 신앙을 적용하는 게 맞아 라고 얘기하는 게 바울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두 번째 얘기는 첫 번째가 요거 이제 날짜 찾기를 했다는 거고 두 번째 바울이 지적했던 건 전서에도 잠깐 얘기했던 게으름의 문제입니다. 아마 음란함의 문제는 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권면을 받고. 근데 게으름의 문제는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아마도 이 임박한 내세론이 이렇게 돌아다니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일하고 먹고 살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신앙적인 거에 대해서만 되게 골몰하면서 일 안 하려고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노동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뭐라고 합니다. 이건 본문을 좀 읽어드릴게요. 그냥 읽고 느끼기만 해도 되게 명확한 것 같아서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3장 6절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한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자들, 일 안 하고 먹기만 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는데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떻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내 생계를 내가 스스로 감당하는 노동의 삶,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일하면서 먹고 사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얘기하면서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두 번째 문제고요. 바울이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전서 때는 좀 가볍게 얘기했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합시다. 적용해보면 이 메시지로 해볼까요? 정보도 중요하지만 그 정보를 어떻게 다룰지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정보를 가르쳐 주실 때 그 정보를 다루는 태도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태도로 다루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 말씀을 믿는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내세와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니까 오늘 깨어 있어야겠구나. 이 삶이 아니라 그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다라는 방식으로 이 정보를 다루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다루지 않은 상태에서 날짜 찾기 하는 거. 아, 영원한 삶이 있으니까 여기선 대충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노동의 숭고함을 생각하지 않고 종교인 거에 심취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거에 뭔가 투자하는 개념으로서 내가 여기서 뭔가 공로와 상급을 쌓아서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방식들.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단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보를 자기식으로 편집하거나 재해석하거나 그것을 자기 방식으로 수용하고 소화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대선과 전후서를 보실 땐 제일 핵심이 내세적인 지향성, 내 인생에 대해서 내세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오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까, 뭘 누리며 살아갈까 보다 그 신앙이 내게 있는가 고민해 보시고 도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시는 중에 은혜가 되시고 이 강의는 읽는 데 도움이 되는 강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